상황에서도 진실한 주의 사랑 선하신 빛 비춰주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 모든 계절 속에도 선하신 주 날 지키시네. 주님의 잠이 나의 맘속에 내 영 찬양케 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선한 모든 것들로 풍성한 은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내. 어두운 밤 지날 때에 하늘빛 비추시는 신실한 주 사랑 영원해. 주님의 잠이 나의 맘속에 내 영 찬양케 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님의 잠이 나의 맘속에 주님의 잠이 나의 맘속. 주님의 잠이 주님의 잠이 나의 맘속에 내 영 찬양케 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아침마다 새롭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와 해결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와 해결책, 이런 제목인데요. 구미가 많이 땡기실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주의점은 처음처럼 들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다르잖아요. 이 양복이 굉장히 자주 입고 나온 양복인데 넥타이 하나 다르게 하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도 성령께로부터 온 메시지는 새롭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면 그러면 항상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듯 하지만 같은 메시지가 전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 단순히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 날마다 그런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의 시효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 결단을 기도로 강화시켜야 돼요. 내가 결심한다고 그게 뭐 단단하게 항상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로 강화시켜야 됩니다. 셋째로 그 결단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설교를 듣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설교를 들으려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려는 거예요.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의지가 강화되지 않으면 결국 내 의지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지, 설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의지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하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단순히 무조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넷째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면 다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 돌리기. 하나는 생각 돌리기인데 생각 돌리기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눈 돌리기인데요. 보통 남자들은 눈 돌리기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여기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그게 생각 돌리기예요. 생각 돌리기. 이게 4대지인데요. 이 4대지는 본래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생각 돌리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돌리기를 하기 전에 혹은 생각 돌리기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눈 돌리기예요. 그래서 먼저 눈 돌리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뒤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 돌리기를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눈 돌리기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구 3가지가 나옵니다.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눈 돌리기의 필요성이 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야, 눈 돌리기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눈 돌리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동방의 의인 욥뿐만이 아니라 성 프란시스도 눈 돌리기를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수녀들이 있는 성 다미엔 성당에 들릴 때마다 각별히 몸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 클라라 외에는 어떤 자매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성 프란시스가 눈 돌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필요해서 그것을 드나드는 제자들에게도 자기처럼 조심하라고 늘 당부를 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다. 하루는 무슨 일로 두 대신을 불러 왕후에게 보냈다. 얼마 후 왕후에게 다녀온 두 대신이 왕 앞에 이르자 왕은 그중 한 대신에게 물었다. 네가 보기에는 왕후가 어떻더냐? 이때 그 대신은 부러운 듯 말했다. 폐하께서는 참으로 행복하시겠습니다. 왕후는 천하에 다시 없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른 대신에게 물었다. 네 눈에는 어떻더냐? 왕후의 용모는 대신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폐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제 소임이 아닙니다. 저는 폐하의 말씀만 전했을 뿐 왕후의 얼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너는 참으로 깨끗한 눈을 가졌구나. 너는 내 곁에서 평생 떠나지 말도록 하여라. 그 다음 첫 번째 대신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너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놈이다. 당장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마지막 선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실 선언이에요. 마지막 선언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날 하실 선언이에요. 눈이 깨끗하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사느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100% 다 지옥이에요. 눈이 깨끗해야 돼요. 눈이 깨끗해야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며 들려준 말이 있는데 길을 걸을 때 눈으로는 땅만 내려다보고 마음으로는 하늘을 쳐다보아야 한다. 길을 걸을 때 눈으로는 땅만 보고 다녀라. 여자들을 보고 유혹을 받지 않도록 땅만 보고 다녀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늘 해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욥은 완전한 자니까 그렇게까지 했지. 또 성 프란시스는 성자니까 그렇게까지 했지.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눈 돌리기를 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눈 돌리기 하셨어요? 특히 남자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눈 돌리기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완전에 도달한 동방의 의인 욥이 그럴 필요를 느꼈다면 내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또 성자 중에 성자인 성 프란시스도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더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은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은 욥이나 성 프란시스가 살던 시대가 너무 다르죠.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몸에 착 달라붙는 레깅스라든지 뭐 미니스커트나 요새는 또 배꼽티도 입어요. 배꼽을 왜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지 몰라. 감기 걸리려고. 여러분 배꼽티 등 노출이 심한 옷들을 많이 입습니다. 또 텔레비전 광고, 영화, 드라마, 나아가서 인터넷까지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상황이 여러분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눈 돌리기가 그때보다 7배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게 잡아도 7배는 더 필요하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눈 돌리기를 안 하고 살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게다가 음란은 피해야 이길 수 있는 죄예요. 여러분 알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할 때 도망했잖아요. 웃옷을 그냥 던져두고 도망했잖아요. 이건 여러분 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정욕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정욕은 피해야 이길 수 있는 죄예요. 피해야 이길 수 있는 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범죄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데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바로 눈 돌리기를 했어요. 바로 눈 돌리기를 하고 바로 그 장소를 피해야 됐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눈은 마음의 문입니다. 눈을 뺏기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눈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눈 돌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돌리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눈 돌리기는 필수예요. 필수고요. 눈 돌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마귀의 속임을 쓰고 미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눈 돌리기를 하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새롭다 그러더니 아직 안 새로운데 많이 듣던 내용인데 다 익숙한데 참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새로워집니다. 점점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 돌리기를 해야 되는데 눈 돌리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 돌리기를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자를 눈여겨보지 않거나 길거리에서 미니스커트 같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을 보지 않는 거, 뭐 이런 것 정도를 눈 돌리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눈 돌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눈 돌리기를 하는데 눈 돌리기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철저한 눈 돌리기를 해야 돼요. 먼저 더 근본적인 눈 돌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컴퓨터가 완전히 마귀 소굴이에요. 인터넷이 이게 완전히 마귀 본부예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계시록에 보면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엑스키퍼스 같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이거 깔아야 됩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제주 수양관에 TV를 넣으면서 한 것처럼 19금 프로를 차단하고 비밀번호화해야 돼요. 비밀번호화해야 돼요. 음란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내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반드시 집에 가셔서 이것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더 철저한 눈 돌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비키니 입은 사람 안 보는 거, 해수욕장에서 길거리에서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 안 보는 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철저한 눈 돌리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존 물린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삶이 간음으로 가득 차 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내가 마음으로 거부하자 음성이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정직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느냐? 네가 네 마음조차 모르니 내가 보여주겠다. 이 날을 기억하느냐?
이 시간 이 장소를.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저 자신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앉아서 다른 승객이 타기를 기다리다가 창밖 한 여자를 보며 온갖 더러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게 떠오르자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너는 낮부터 밤까지 그런 상상을 하며 살고 있다. 밤의 침대에서도 그런 죄를 즐기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설교단에 나를 섬기려고 서 있는 그 사람도 벌거벗기는 상상을 한다. 여자를 정욕의 눈으로 보는 자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내 상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그 죄를 보지 못하기에 죄 가운데도 편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얼마나 더 철저한 눈돌리기가 필요한지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한 눈돌리기가 필요해요. 사람은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주의 깊게 보게 돼 있어요. 또 다시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런 본능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죄를 이기려면 바로 눈돌리기를 해야 됩니다. 1999년 6월 8일 날 예수님께서 밥존스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음란물에 둔감해지고 물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음란물에 대한 주님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에요. 훨씬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매일 운전 중에도 음란물을 본다 그랬어요. 매일 운전하면서도 음란물을 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음란물을 보는 것과 똑같은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저녁 뉴스 시간이나 오락 프로그램 시청 중에서도 음란물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음란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말로 옳은 지적이죠. 그러므로 운전하다가 길 가다가 노출이 심하거나 아름다운 여자를 보지 않는 것 정도를 눈돌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19금이 아니더라도 TV에 나오는 필라테스나 텔레비전 광고나 홈쇼핑에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데 초청된 게스트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그때도 즉시 눈돌리기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서 나는 눈돌리기를 하고 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도 눈돌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프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TV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세계 테마 기행 그 다음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프로를 좋아합니다. 뭐 이제 주로 다른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서. 저는 뭐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연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기 위해서 그걸 봅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해수욕장을 딱 보여줘. 그죠? 해수욕장이 딱 나와. 또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상식이지만 경치를 찍을 땐 뭘 찍겠어요? 아름다운 경치를 찍죠. 여러분 사람을 찍을 때도 뭘 찍겠어요? 잘생긴 남자나 잘생긴 여자를 배경과 함께 찍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막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다가 그런 장면이 나오면 안 봐. 그런 장면이 나오면 눈을 돌려버려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초점을 안 맞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초점을 안 맞추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또 저는 뉴스를 보기 위해서 거의 매일 인터넷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두 개 정도 선정적인 기사와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끼를 올리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우파 신문인 조선일보가 아주 질이 안 좋아요. 조선일보 사장은 회개해야 돼. 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조선일보가 아주 음란하고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즐겨찾기 해서 제외시켰다가 그래도 뉴스는 보아야 될 것 같아서 몇 주 있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부활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장면이 나오면 바로 스크롤을 내려버립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면 바로 스크롤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눈 돌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 돌리기를 하는데 대강대강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눈 돌리기를 하는데 철저하게 눈 돌리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존 물린드 목사님에게 지적하신 것처럼 심지어 우리는 예배 중에 설교자나 찬양팀을 상대로도 눈 돌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예외 없이 24시간 내내 깨어서 눈 돌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눈 돌리기예요. 그리고 눈 돌리기를 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뭐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고 사나?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외식자입니다. 이 사람은 명목상의 신자입니다. 가짜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이게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는 잘 사는 게 목적이야.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신자는 의롭게 사는 게 목적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이 든 것 자체를 그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무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반드시 이처럼 천천히 눈 돌리기를 해야 되나? 또 신자들도 이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왜 반드시 이런 정도의 철저한 눈 돌리기를 해야 되나?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자기 마음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될까요? 또 왜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도루묵이 될까요? 왜 다시 주기적인 죄나 심지어는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될까요?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경우 아무리 강하게 의지를 해도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안 돼요. 또 아무리 죄와 싸우겠다고 강하게 결단을 해도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돼요. 아무리 강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강하게 결단해도 나중에는 결국 소용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삶에서 되풀이가 돼요. 그래서 결심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도대체 방법이 뭐가 있나?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 푸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이상의 비결을 가르치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라, 결단하고 말씀대로 행해라, 이런 말들 뿐이죠. 그래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를 않아요.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여러분 그 자신의 고백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성령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처음에는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번변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눈 돌리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눈 돌리기를 하지 않아서.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철저한 눈 돌리기를 하지 않으면 그 결과 성적인 자극들이 하나하나 모입니다. 성적인 자극들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쌓입니다. 은행에 예금한 것처럼 하나하나 쌓여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정욕을 싹트게 만듭니다. 또 우리 속에서 정욕이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의지한다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한다 그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결단하고 노력하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욕의 힘이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 것이나 보면 정욕이 강해져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과 말씀대로 살기로 한 결단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결단할 때와 이때의 의지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처음 결단할 때 우리의 의지와 눈 돌리기를 하지 않아서 점점 제가 싹트고 잘하고 그 힘이 강해진 그때 우리의 의지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는데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의지가 아니에요. 또 철저한 눈 돌리기를 방심하면서 안 하고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래도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난 말씀대로 살 거야, 이 의지하고 그것이 축적된 후에 우리의 의지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눈 돌리기를 하지 않아서 생기고 자라는 죄의 소원이 우리의 의지를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결연한 그 의지를 갉아먹고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이 여러분, 처음에 의지하고 결단했을 때는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정확한 이유예요. 또 주기적으로 죄를 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이유예요. 결심하고 노력해도 이게 안 끊어지는 이유예요. 또한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도무지 죄에서 빠져날 수 없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유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이유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안에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이 안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길거리나 TV나 영화나 게임도 위험해요. 게임도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보면 옷차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난잡하고 선정적이고 퇴폐적이야. 게임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무슨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도 매력적인 이성이나 선정적인 것을 부지하게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역사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이 무력하게 되고 노력이 수포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고 죄의 포로가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이런 걸 눈여겨본다고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예쁜 사람을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 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성적인 공상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것을 넘어서서 음란물들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유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실수예요. 이것이 실책이에요. 이것이 구멍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죄가 주기적인 것이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매력적인 이성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은 일종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것이 쌓일수록 속에서 정욕이 일어나고 정욕이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때는 자기 의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결단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교 듣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것도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게임 오버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죄에게 굴복하고 죄에게 끌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눈 돌리기, 철저한 눈 돌리기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 노력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조심하고 애쓰는데 왜 번번이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번번이 다시 지는지,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할 수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니까 답을 모르죠. 계속 해답이 안 됐던 답을 가지고 계속 같은 시도를 하니까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계속 같은, 그게 지금 여러분 이유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이유예요. 이게 이유다. 제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제 영에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 이유다. 그리고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다. 이거를 끊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의지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싸운다고 되는 거 아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유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번 설교가 비슷한 내용 같지만 전혀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유고 이 안에 여러분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철저한 눈 돌리기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눈 돌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눈 돌리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상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무리 나는 마음으로 성적인 공상을 하지 않을 거야, 또는 나는 절대로 음란물을 보지 않을 거야, 결단하고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눈 돌리기를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각오와 노력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물거품이 됩니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은 반대로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 돌리기를 철저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 돌리기를 철저히 하면 정욕이 절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잘하지를 않아요. 죄의 포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 돌리기를 철저히 하면 정욕의 절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잘하지 않습니다. 또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정욕이 점점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흰개와 검은개의 내기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일까요?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두 마리의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많이 먹이는 개요. 내가 많이 먹이는 개요. 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먹지 않으면 약해져요. 무엇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먹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정욕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정욕이 뭘 먹고 사느냐? 보는 것을 먹고 삽니다. 첫째, 정욕은 보는 것을 먹고 삽니다. 둘째, 정욕은 상상을 먹고 삽니다. 생각을 먹고 삽니다. 보는 게 정욕의 밥이야. 생각하는 게 정욕의 반찬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때문에 눈 돌리기를 철저히 하면 정욕이 굶게 돼요. 눈 돌리기를 철저히 하게 되면 정욕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의지는 강해집니다. 정욕은 약해지고 우리의 의지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왜 결단해도 안 된다 그래? 결단하면 되게 돼 있어요. 왜 노력해도 안 된다 그래? 노력하면 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을 의지해도 안 된다 그래? 성령을 의지하면 되게 돼 있어요. 눈 돌리기를 하면서 하면 정욕은 힘이 빠지고 의지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비로소 결단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고 싸우면 되고 성령을 의지하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계속 우리가 눈 돌리기를 철저히 하면 나중에는 여러분 정욕이 거의 이제 까무러져 정욕이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생시는 물론이고 꿈에서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뭐 생시에는 자기 의지지만 꿈에서 뭐 나쁜 꿈을 꾸는 건 자기 의지가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해결하냐? 간단합니다. 눈 돌리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얻은 자극들이 쌓여서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돌리기를 철저히 하게 돼서 우리가 정욕을 말살시키면 여러분 생시에는 물론이고 꿈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부터 눈 돌리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왜 반드시 철저한 눈 돌리기를 해야 되는지 아셨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들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오늘부터 눈 돌리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만약 그것이 정욕이라면 그런 분들은 남보다도 철저하게 눈 돌리기를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도 철두철미하게 눈 돌리기를 해요.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철저한 눈 돌리기를 해야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눈 돌리기를 안 하다가 하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눈 돌리기를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눈 돌리기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눈 돌리기가 주는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용기를 내서 눈 돌리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 돌리기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저 무시무시한 지옥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지 말고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한 번 거는 영원하리다. 헛소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천국에 가는 거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야 천국 가는 거고, 눈이 범죄하면 눈이 빼버려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눈 돌리기를 하라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저 거룩한 나라인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세 번째 대지에서 뭐라 그랬나요? 세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반드시 변화되는 건 아니다. 또 기도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목적으로 설교를 듣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눈 돌리기를 포함한 생각 돌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 돌리기를 하면 변화가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각 돌리기를 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나는 눈 돌리기와 생각 돌리기를 열심히 했지만 변화가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속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생각 돌리기를 해도 변화가 안 된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 돌리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 하나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지 이거 하나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 설교의 대지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인 이유입니다. 차나 비행기가 달리거나 여러분 날아오르려면 엔진이 제일 중요하죠. 차든 비행기든 엔진이 제일 중요하지만 엔진만 있다고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엔진만 있다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들도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생각 돌리기 하나로 되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새와 싸우겠다고 결단한 것을 넘어 날마다 그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기도로 강화시키고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 돌리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 돌리기 하나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눈 돌리기 하나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대지, 2대지, 3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을 하면서 눈 돌리기를 하고 그거를 하면서 동시에 생각 돌리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래야 눈 돌리기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생각 돌리기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력이, 경건의 능력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증가가 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증가가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변화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입각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또 제 자신이 경험이기도 해요. 제 자신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날 차 안에서 제가 이것을 녹음할 때 곁에 있던 이동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생각 돌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거에 그 중요성을 알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어서 왜 잘 안 될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을 봤는데 악한 생각들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돌리기가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되지 않고 효과가 없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절박한 가난한 심령과 애통과 갈망이 있어야 실제로 생각 돌리기를 통한 변화가 가능하겠구나 하고 성경 본문 안에서 해답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히 매치가 돼서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을 제가 말하는 게 맞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기 경험에 의해서 봤을 때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안 된 이유를 알았다. 이걸 네 가지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공명이 된다. 이게 진짜로 사람이 변화되는 비결이 맞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아가서 이동기 목사님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단 댓글에도 그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설교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변화가 일어났다, 달라졌다, 뭔가 다르다, 이런 댓글로 간증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인상적이고 가장 깊이 공감되었던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 설교를 한 후 닉네임이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멋진 닉네임.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와 내가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기가 막힌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처음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선포도 해보고 했던 여러 가지 중에 종교개혁보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책에서 말씀하신 죄된 생각이 순간 들어와도 재빨리 거부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죄를 이기는 비결로 제시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더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지난주에 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 두 분의 성도님이 단 댓글이었어요. 한 분은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인데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생각이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려는 낌새를 보이면 무조건 사랑하는 게 설교를 틀어놓았습니다. 진리를 무의식 중에라도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대목입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결합이 돼요. 어마어마한 돌파가 일어날 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결합이 돼요. 어마어마한 돌파가 일어날 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왕자님 행복한 왕자님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성도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추천도서 중 하나에 있던 프랜시스 프렌지펜 목사님의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을 읽은 이후 죄된 생각이 드는 경우 3초 안에 거부하고 털어버리는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생각을 털어버리면 아무 일도 없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음미하게 되면 거의 반드시 실제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대목이에요. 생각의 영역에서의 전투만으로는 변화가 충분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지난주의 말씀처럼 매일의 결단과 기도 그리고 온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매일 새롭게 하면서 생각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게 되자 더욱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신앙 여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댓글을 다셨는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아직 제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2주 전 설교나 지난주 설교에서는 이 점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쩜 그 두 가지 설교를 듣고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깨달으시는지 저는 여러분 이 댓글을 읽으면서 참 여러분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옳습니다. 생각 돌리기 하나만 하면 그것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가지 대지를 통해서 설명한 것들을 동시에 하면 계속 생각 돌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힘을 줘요. 계속 실제적인 생각 돌리기, 철저한 생각 돌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나는 1대리처럼 해봤는데 안 되던데, 나는 2대리처럼 해봤는데 안 되던데, 난 3대리처럼 해봤는데 안 되던데, 나는 4대리처럼 눈 돌리기도 철저하게 하고 생각 돌리기도 철저히 했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되는 것 같더니 결국 똑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것이, 그때 안 된 것은 네 가지를 함께 하지 않아서 안 된 것이.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함께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음란을 위시해서 어떤 죄든지 어떤 유형의 죄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끊어버리고 반드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네 가지를 철저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온다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뭐 사역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해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믿습니까? 응? 이거 해야 진짜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여러분 아버지의 뜻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갔을 때 칭찬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상급을 받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 정말로 승리한 사람, 정말로 복된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설교만 듣고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하고 이러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실체를 놓치지 말고 믿습니까? 이 네 가지를 오늘부터 철저하게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에서 칭찬 듣고 상급받고 큰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마음에 새롭게 결단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